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2020년 여름 수련회 네 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죄의 기원과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기원과 본질. 이제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그 얘기를 벌써 이제 3번에 걸쳐서 강의를 계속적으로 들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이 개념을 명확하게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구원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순되죠. 우리가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이었는데 이 형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변질됐다, 이렇게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복귀가 이런 거구나,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구원의 이 개념이 잡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인간의 타락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실 이 3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걸 계속 살펴본 거거든요. 인간의 타락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굉장히 달라요.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가톨릭이라든지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어떤 인간의 타락에 관한 정의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그런 잘못된 인간의 타락에 관한 정의와 개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각 사람들마다 인간이 타락했다, 오케이, 타락했다는 거 인정한다. 근데 타락하게 되면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을 자꾸 도덕성에 관한 문제 정도로 인식을 한다든지 타락이라는 개념을 자기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의 이탈,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의 궁극적 핵심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도덕적으로 잘못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것만 나타납니까? 그 이외에 다양한 현상으로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의 궁극적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다라는 인식이 불분명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처럼 자꾸 연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행동하면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것처럼, 도덕적으로 내가 좀 율법적으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자꾸 이런 식으로 이 구원을 자기 방식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영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잖아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그 성경이 얘기하는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성경에서 신약이나 구약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주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 같은 얘기죠.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라는 말도 굉장히 모호하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모호한 거 되게 싫어해요. 개념이 명확한 것이 좋아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가를 알려면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게 모호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는 게 뭔지도 사람들 다 인식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회복됐다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건, 근데 그것이 개념이 없으니까 교제가 회복됐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종교행위 열심히 하는 것이 자꾸 신앙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고, 잘못된 거죠. 하여간 우리가
왜곡된 인간의 문제, 이걸 이제 우리가 인죄론이라고 하는데, 이 인죄론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좀 오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론 하게 되면 인간론 또는 인죄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서, 두 번째 뭐냐면 인간의 타락에 관해서,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소위 자유의지의 문제, 굵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강부터 3강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많이 타락했는가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다뤘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타락, 그러니까 죄의 본질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일 우리가 다룰 게 뭔지 알겠죠? 내일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접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다룬 것은 매우 중요한 전제를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문제는 전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전제 문제가 불분명하면 구원도 다 틀어지게 되고, 성화도 틀어지게 되고, 모든 소위 교회관도 틀어지게 되고, 다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어떤 파트보다도 하나님의 형상 문제를 유난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여러 번 다룬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 문제를 잘못 다루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우리가 로마 가톨릭의 문제를 통해서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가톨릭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레니우스와 굉장히 흡사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소위 인간의 이성 또는 지성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본성의 순교성을 유지해주는 신적 은총이 상실되어진 것뿐이다. 인간의 이성 또는 인간의 이 지성은 여전히 타락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소위 로마 가톨릭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개념이죠. 가톨릭이 이걸 이렇게 이해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접근해 들어갑니까? 소위 구원을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소위 위선의 가면을 벗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질 않죠. 뭘로 가르치죠? 자동적으로 초자연적 은총이 주입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념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부흥사들이 여러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안수기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성령 받아라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 받아라, 안수 받고 무슨 뭐 능력 받고 뭐 그러면 이게 구원받은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이 전형적인 가톨릭적 개념이라니까요. 가톨릭에서는 구원을 누가 줘요? 사제가 줘요. 사제가 소위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흥 강사들은 뭐로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하죠? 뭐 안수로. 그래서 옛날에 80년대 90년대 보게 되면은 막 부흥사들이 막 의자를 막 밟고 다 돌아다니면서 막 안수 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까무러치고 뭐 뒤집어지고 뭐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면서 막 사방에서 막 널브러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기준이 불분명하니까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전형적인 가톨릭의 개념이에요. 가톨릭의 개념. 그 가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성례, 7개의 성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7개의 성례와 사제주의가 로마 가톨릭을 움직이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7개의 성례와 사제주의가 무너지면 로마 가톨릭 전체가 다 무너진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제가 구원을 주니까요. 사제가 성례를 집례함으로써 은혜가 주입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은혜가 주입됐다고 하는데 은혜가 주입됐다고 하는 증상이 안 나타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 인간의 타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진정으로 회복돼야 된다, 내가 고침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인식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 고쳐지고 변화된 증거를 찾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찾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가톨릭화돼서 그래요. 가톨릭에서 사제들이 뭐라 그러죠? 성례를 집례하고 난 다음에 성례에 참여해도 내 죄가 용서받은 줄 안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거를 누가 느꼈죠? 루터가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이게 루터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차이가 그거예요. 루터는 자기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고해 성사를 하고 성례에 참여하고 그리고 고행을 해도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효력을 감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제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루터한테 그거는 느끼는 게 아니야. 그냥 용서받았다고 믿으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루터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겐 그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푸시를 놓는 거죠. 다른 사제들이요. 근데 그게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상당수의 교인들이 자기에게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객관적 증거를 안 찾으려고 그래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뭐 구원받았겠지. 당연히 뭐 가면 내가 죽으면 천국에 와 있겠지. 항상 로마 가톨릭과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고 있죠. 모든 거 다 피상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비싼 돈 주고서 여러분 약을 사 먹었는데 약이 여러분들 치료한 회복됐다고 하는 아무런 증거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이렇게 하는 거야. 말로만 때우는 거예요. 그거 너무 느낌 믿지 마세요.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요. 느낌 믿지 마세요.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한 달 전보다 통증이 더 심해졌는데요. 괜찮은 거예요.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물론 명현 증상 때문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명현 증상인 것과 아닌 건 차이가 있어요. 진짜 제대로 된 의사 선생님은 명현 증상 때문에 나타난 것과 아닌 것 그 차이를 얘기해 주죠. 저도 목회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한 사람이 죄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이게 극복되기 위해서 나타나는 소위 영적인 명현 현상인지 아니면 더 심각해져 가는지 그 차이가 있거든요. 달라요. 달라. 근데 그거를 대부분 교인들이 잘 구분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진리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매번 공적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변화되어지고 치유되고 있는 회복되고 있는 증거를 찾게 될 겁니다. 예배를 참석하는데 예배 때마다 내가 변화됨이 없고 은혜 받음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10년, 20년, 30년, 40년을 여러분 예배에 참여합니까? 기도를 매일같이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증거가 안 나타나는데 소위 경건의 모양은 굉장히 수두룩한데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도 그걸 5년, 10년, 20년, 30년 유지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위선이란 진짜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저는 한 번이라도 저는 기도하는데 기도의 효력이 안 나타나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설교 전에 기도하고 강단에 섰는데 설교를 죽 썼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전 그렇게 안 돼요. 강단에 서는 게 무서워요. 그 다음서부터는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설교로 또 죽쓰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양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스러워 하시는 것이고 경건의 모양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배나 지옥 자식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배나 지옥 자식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회심시키기가 힘들어요. 아예 복음이라는 걸 못 들어본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 복음에 반응하는데 위선의 몸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이제 배나 지옥 자식이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아무리 설교도 안 바뀌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산과 들과 바다로 두루 다니다가 한 영혼을 얻으면 뭐로 만든다고요? 배나 두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래요. 한국교회가 진짜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전도 얘기해야 되면 다른 나라 기독교인들에 비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잖아요. 근데 일단 예배당에다 쓸어놓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뭘 만드냐면 위선자로 만드는 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처음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은혜 받기 힘들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반대예요. 우리 교회는요 오히려 처음 오는 사람이 은혜 제대로 잘 받아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이 교회 저 교회 쇼핑하듯이 막 돌아다녔던 사람은요 우리 교회 오면 당최 변화가 안 돼요. 은혜를 못 받아요. 배나 한 3배나 4배 정도 지옥 자식 돼서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이게 각성이 안 되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정보를 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보원 아니잖아요. 뭐 자꾸 정보를 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점점 위선자가 돼버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자전거 타는 것 같다고요. 날마다 페달을 밟으면서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스쿠터 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오늘날 개혁파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이 인간의 타락에 관한 문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이 개념을 잘 못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혁파 전통 안에 있다고 하는 상당수의 이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아담과 하와의 역사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아담과 하와의 역사성을 믿지 않고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 더 길게는 1장부터 7장까지의 사건을 그냥 상징 또는 실제적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신적 기원과 타락을 상징하는 일종의 표상이다, 이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제임스 패커가 그래요. 제가 창세기 강의를 준비하는데 제임스 패커,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니까 제임스 패커가 그렇게 주장한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개혁파라고 해서 여러분 다 올바로 신앙을 정립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칼 바르트의 주장도 한번 들어봅시다. 칼 바르트는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의 이야기는 역사가 아니라 단지 무용담, 이게 독일어로 사가라고 얘기해요. 아담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모형적인 대표자에 불과하다. 이게 칼 바르트가 추구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깨진 거예요.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칼바르트의 영향을 받은 교단들은요, 뭐 칼바르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임스 패커처럼 이렇게 상징적인 관점으로, 표상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의 문제를,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자꾸 도덕성의 문제로 자꾸 그렇게 진단을 하죠. 자꾸 그래서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자꾸 뭐 밥 퍼줘야 된다, 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자꾸 도덕적으로 성도들을 계몽해야 된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지금의 문제는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칼 바르트 같은 이 주장은요, 루터가 얘기하는 가톨릭의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다시 뒤집어 엎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12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요, 역사적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인간의 위선과 이 사악함이 뭐냐면, 이런 걸 어떻게 하든지 뒤집어 엎으려고 신약 성경에서조차도, 아니 예수님조차도 아담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신학자들이 이걸 뒤집어 엎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개혁파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안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임스 패커 같은 사람도 이걸 뒤집어 엎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도 역사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여기서 죄란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죄 이전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성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란 당연히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언급된 옛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옛 아담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옛 아담을 가르쳐서 이와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그럼 이 이와 같이가 뭔가요? 이와 같이 아담과 같이예요. 죄는 단순히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죄는 아담과 같은 유형과 원리의 죄에 참여하는 것, 타락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도덕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고 불경건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고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죠. 근본적 바이러스는 뭐냐면 아담과 같은 죄의 원리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죄악된 것은 아담과 같은 죄의 원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그 다양한 잔인성과 불경건성과 사악함과 교만함과 위선과 타락 모든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바로 그겁니다. 아담과 같이 저지르는 죄입니다. 인류의 죄가 아담과 같이 저지른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도덕적인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신학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지식을 많이, 교리적 지식, 성경을 많이 배우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지, 교리를 많이 배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소위 오리지널 신, 원죄의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학적 교리적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갖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기도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찬양하면서도, 우리는 예배하면서도 각자 자기소개에 오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종교생활하기 원하지 않나요? 내 스타일이 안 맞아. 김 목사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니 무슨 누구 스타일이 어디 있나요? 제가 강남 스타일로 할까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얘기가요, 어디에 나오는 얘기인지 아세요? 무덤 파괴 작전이라고 하는 그 프리메이슨인지 일루미나티인지 그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은 문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기독교가 왜 무너지고 있느냐, 기독교가 어떻게 타락하느냐, 그래서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방식은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사파가 하나 있는데요, 사파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뭘 보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뒤에서 남편에 얘기합니다. 여보, 돌아오는 주일날에는 어떤 교회를 갈까? 고전적으로 예배하는 스타일의 교회를 갈까? 현대식으로 예배하는 스타일로 갈까? 아니면 퓨전으로 갈까? 그러니까 남편이 나는 요번에 좀 고전적이고 좀 전통적인 교회를 갔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럼 요번에 그렇게 가보지 뭐. 그게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걸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지적해내요.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사람들이 왜 교회를 자꾸 쇼핑하듯이 돌아다니죠? 이 교회 저 교회 왜 찾아다니죠? 내 스타일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지 나에게 맞는 스타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스타일이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을 숭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성경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단이나 수양을 요구하지 않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난 여러 번의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철학이나 이방 종교들은 하나 없이 뭘 얘기하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수양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죄 문제를 교육의 문제 또는 지식의 문제로 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운 용어는 이제 교회사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주지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주지주의자. 소위 지식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주지주의자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에도 주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가 안 변하면
계속 서점에서 새로운 책을 계속 사서 봐요. 계속 오웬의 책도 읽어보고 뭐 버년의 책도 읽어보고 그 청교도들 책들 싸그리 막 사다 읽어보고. 그래서 목사님 아무리 공부해도 잘 안 되는데 안 되는데요. 아니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책 아예 다 읽지 마시고 그냥 하나씩만 순종해 보세요. 하나씩만, 이를 악물고 하나씩만 순종하면 그것을 통해서 아마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근데 항상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죽임을 안 봐서 그런가 봐요. 죄죽임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안 변하더라고요. 죄 죽이는 게 아니라 절 죽이는 것 같아요. 제가 피가 바짝바짝 말라가요.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꾸 뭐예요? 수련을 쌓으려고 하죠. 막 훈련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걸 뭐라 하냐면 소위 의주의라고 얘기해요. 의지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여러분 성선설의 입장이 있든지 성학설의 입장이 있든지 여러분 이 솔루션이 똑같아요. 구원을 위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선해 악해 이런 입장에 대두적인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기독교 이외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항상 지식과 훈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력 구원이 아니다. 오로지 구원은 외부로부터만 온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 이외의 다른 모든 종교들과 철학은요 훈련, 교육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리를 가르치면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죄 문제를요 의지나 지식 또는 교육의 문제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육 아무리 많이 받아도 여러분 안 변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죄 문제와 관련해서 인간의 의지와 지식을 부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의지와 지식에 관한 문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올 때라야만 비로소 효력을 발생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의지나 지식은요 본질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루터는 어디서 찾았냐 하면 칭의, 신분의 문제에서 찾았어요. 신분의 문제.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신 탁월한 접근입니다. 왜 인간이 이 모양이 돼버렸는가?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파괴된 관계가 단절된 존재가 됐는가? 그건 신분 문제라는 거예요. 신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은 죄인의 신분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맺어지는 거라는 거죠. 인간이 죄를 저지르는 것은요 죄인 신분 때문이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첫 아담이 죄를 저질러서 모든 후손들이 죄인의 신분이 됐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요 의지와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분의 문제예요. 죄인의 신분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해결되기 전에는요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죄의 노예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죄의 노예로 태어났고 난 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아도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안 하고 싶다 해서 안 해지질 않잖아요. 동성애자들한테 그것이 동성애가 죄고 동성애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느냐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그 홈플러스에서 책 3권 사들고 오다가 신호등 앞에서 어떤 두 여자가 딱 서 있는 거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렇고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두 여자분이. 근데 제가 그분들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살면 인생이 파괴된다고 얘기해줘 봐야 소용이 없지.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 저 상태에서 결혼이 아니죠. 그렇게 살고서 늙어 보십시오. 평생 후에요. 내가 젊었을 때를 이렇게 내가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근데 아리켜줘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죄의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신분의 문제예요. 신분의 문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노비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노비의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그는 노비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분이 노비니까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노비예요. 어디 노비가. 아무리 양반처럼 행동해도 노비예요. 어디 노비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노비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신분 자체가 노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 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은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범죄를 지칭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문맥적으로요.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는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불신하는 본성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이제는 교제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칭의 자체가 여러분 이 도덕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신분적 관계의 변화가 생겼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본성은 이런 본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런 본성은요, 아담과 같은 죄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칭의되기 전에는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루터가 느꼈던 고민이 그거였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자기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치르려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두렵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보고 있다는 걸, 이거를 도무지 외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바뀌죠? 그의 삶이 거룩해져 가는 거죠. 거룩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지 거룩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문제를 루터가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흥미로운 논리로 접근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가 된 것은 율법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분명히 죄가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등장함으로써 비로소 죄가 죄로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의식하지 못하는 건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율법이 딱 개입되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율법이 딱 조명되어지면 아, 나 죄인이었네 라고 하는 걸 그럴 때 비로소 알게 되죠.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도로교통법을 알지 못하고 신호 위반을 한 사람이 경찰이 딱 붙잡았어요. 당신 법 어겼습니다. 뭘요? 도로교통법 몇 항에 의해서 당신은 법을 범죄한 겁니다. 이 사람이 모르고 범했으니까 이것은 죄가 아닌가요? 아니죠. 경찰이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건가요? 아니죠. 그 사람이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경찰이 한 일이 뭐냐면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고 벌금을 물린 거예요. 기분 나쁘게. 근데 기분이 나쁘든 어쨌든 그게 팩트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고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건요, 저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가르쳐준 거예요. 죄인이라고요. 그것도 죽을 죄인이라고요. 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웃긴 게 뭐냐면 자기가 죄를 범하고 나서 교통경찰한테 딱 잡히면 짭새한테 잡혔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함부로 뭐 짭새네 뭐네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법을 집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부터가 그런 소리를 함부로 쉽게 얘기하죠. 자, 하여간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죄는 알고 범하든 모르고 범하든 죄는 죄일 뿐입니다. 단지 율법을 알고 죄를 범한 사람인가 율법을 모르고 죄를 범한 사람인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동일한 죄인이에요. 근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죄됨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문맥 흐름에서 봤을 때
지금 이 13절에서 얘기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무엇이 죄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는 죄를 안 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형식적으로 여러분들 주의 성수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건 모르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네가 죄인이야 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 뭐냐면, 형식적으로는 넌 주의 성수했지만 너는 주의 성수의 정신에는 위배됐어 라는 것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11조를 드리지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죠. 근데 성령께서 율법의 정신을 들이밀었을 때 비로소 아, 내가 11조의 정신에 충실하게 안 살았구나,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13절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존재인가 여부밖에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죄인이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 뭐로 드러내십니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으로 드러내시죠. 정신이 들어가니까 정신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자신이 그냥 범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처럼 하나님께 반역하는 범죄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만 들으면 도덕성이라는 관점으로 율법을 인식하지만,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만, 율법의 정신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첫 아담과 같은 범죄에 참여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궁극적으로 강단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주일 성수 했냐 안 했냐, 기도했냐 안 했냐, 뭐 했냐,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첫 아담의 범죄, 하나님께 대한 범죄에 여전히 공모자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드러내는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윤리도덕으로 산다고 해도 그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옛 아담의 범죄 안에 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록 오래 예수를 믿고 교리를 많이 알고 율법을 잘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옛 아담의 범죄의 공모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 죄성이 여전히 가득하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더 도덕적이라거나 더 율법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옛 아담의 공모로부터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정말 친교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사는 거 아무 의미가 없고요. 종교생활 얼마나 잘했느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복음이 그러는 거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 제가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것은 저는 그런 거예요. 좋은 종교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상당수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자기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나는 정말 반역된 존재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그거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년에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 안 보이는 데서 사람 암살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겠어요? 내 본성의 본질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반역된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에요.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받을수록 경건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기의 도덕성에 난 굉장히 의로운 것 같아. 그렇게 안 됩니다. 경건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 속에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점점 선명하게 느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죄와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내면 속에는 죄와 싸우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싸우고 이웃과 싸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와 싸울 때 비로소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 이게 나의 본성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장자크 루소에 관해서 제가 지난 첫 번째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득한데 내가 원치 않지만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요. 그게 인간의 위선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죄악된 본성, 타락한 본성을 발견하게 됐을 때에 내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본질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그것과의 싸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마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합니다. 결코 자기의 의지로서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탄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탄식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에 생명을 거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이 탄식이 진짜 없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경건의 효력에 관심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어떤 효력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효력에 관심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서 정말 이 죄성이 제어되는 것,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 죄성이 전혀 제어되지 않으면 도대체 문제가 뭘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겪었던 제 삶의 방식이 그거예요. 저는 여전히 추적이거든요. 제가 경건 생활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왜 안 나타나지? 저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너무 잘 믿어지니까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면 그 다음서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내가 성경적으로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위선적으로 기도 생활하나? 내가 잘못 예배를 하나? 이런 거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추적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 속에 들여다보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내 속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기도 생활을 조금이라도 대충 하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저도 참 지구력이 대단하지 않나요? 17년, 18년 동안 계속 이 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대충 하지 마세요. 예배 대충 하지 마세요. 그게 왜냐하면 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주여 기도 그렇게 하고서도 그냥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요. 예배 시간에 경건의 능력에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해도 또 예배하러 또 와요. 또 기도하러 또 와요. 또 경건 생활한다고 또 그래요. 제가 보면서 대단하다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런 생활을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을 계속 유지할까? 인간의 위선이란 진짜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런 탄식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이 탄식이 없는 게 진짜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못 느껴서 문제인 거예요. 못 느껴서요. 여러분들 이 탄식이 여러분들에게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진심 어린, 정말 야곱처럼 씨름하는 기도가 되게 만드는 원동력은 이 탄식입니다. 문제는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이 탄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경건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줘도 절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이 탄식이 있게 되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여 하나님만이 내 타락한 본성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배부른 사람은요 간절히 기도 안 합니다. 배부른 사람은요 정말 한 번의 예배도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왜 쉽게 안 들어주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쉽게 반응하지 않으셨을까요? 너 배고픈 거 맞아? 너 심령이 진짜 줄이고 목마른 거 맞아? 그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안 들어주신다고 괴로움 느낄 때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질문 던지시는 게 안 들리십니까? 너 진짜 내가 다 들어줄 거라고 믿어? 너 진짜 하나님만이 참된 그 구원자임을 믿어? 그리고 너 진짜 목마른 거 맞아? 너 진짜 줄인 거 맞아? 여러분 좀 배부른 사람은요 싫으면 말지. 내가 뭐 당신한테만 가나?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누구만 진짜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가? 진짜 목마른 사람입니다. 진짜 줄이고 목마른 사람만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반응을 안 하셔도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심령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심령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요즘에 사람들 배부르고 등 따서 하니까 정말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질 않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와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정말 제대로 된 교회를 찾느라고 무지냐 이랬었어요. 제대로 된 말씀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진짜인가 참인가 좀 한 2-3년 한번 두고 보자. 두고 봐야 알아요. 두고 봐야. 아니 뭐 원수갑자 그 얘기가 아니라 지켜보면요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잖아요. 느슨해져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억지로 해요. 뭐 예배 태도도 그냥 형식적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주면 정말 귀찮아. 꼭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오면서 조금씩 배가 불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령이 줄이고 목마름이 그게 다 위선이었고 진짜로 목말랐던 것은요 진리가 아니라 불편함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편했던 거예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내 상식에 안 맞았던 것 뿐이에요. 내 스타일에 안 맞았던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왔더니 더 불편해요. 진리 때문에 목말랐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목말랐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제가 우리 교회 시스템을 어디에다 염두에 두고 제가 개척을 시작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제일 불편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제가 그거로 제가 세팅을 했어요. 본성이 정말 사람들의 본성이 싫어할 거, 사람들이 정말 불편해할 거, 사람들이 정말 예수 아니면은 정말 다니고 싶지 않은 교회,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볼까? 그 고민하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속 뒤졌어요. 무엇이 정말 성경적이고 무엇이 정말 본성에 거슬리는 교회인가?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정말 좋은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런 사람들만 이걸 깨닫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가 가슴이 와닿죠. 처음에 조금 좀 목마를 때만 주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가 의지할 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거 정말 공감하게 됩니까? 제가 5학년 일반대고 나니까요 정말 더 예수밖에는 의지할 게 없더라고요.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에 모여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
25절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 본문 14절은 동일한 논리로 죄의 문제를 진술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까지 언급했던 것처럼 죄의 본질은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수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그 반역된 본성이 윤리와 도덕으로 나오는 것이고, 반역된 본성이 불경건으로 나오는 것이고, 반역된 본성이 사람들의 모든 관계를 다 깨뜨리는 모든 죄악으로, 철학으로, 사고로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죄의 본성을 자각하기 위해서 성령에 의해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 그 율법이 새겨진다는 것은요, 명문화된 율법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새겨지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이 새겨졌을 때 우리가 비로소 자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나 하나님과 원수관계였구나. 난 하나님께 반역된 존재였구나. 내가 여전히 윤리도덕적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견하고 있는 거죠. 어떤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예배 가운데서도 내가 얼마나 반역된 존재인가를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입술로는 예수 사랑해요 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내 속에 하나님께 반역되어진 자기의 본성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내 육체에 선한 것이 전혀 없구나. 내 육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그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가득한, 위선으로 가득한 존재가 바로 내 육신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선 배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육체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내가 죄의 노예로 살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자신 속에 죄의 본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합니다. 나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내가 헌금을 하나? 내가 주일 성수를 어디 빠진 적이 있나? 내가 뭐 요령 피면서 내가 교회 다녔나? 내가 잘못한 게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들들 볶아?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문제는 죄의 본질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보이죠? 내 행위만 보이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내 눈 속에 들보, 하나님께 반역된 존재라고 하는 그 들보가 안 보이고요,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윤리적 행위, 그거 하나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반역된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반응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기분 나쁘다 이 얘기죠. 이들은 율법을 배워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잘 지킵니다. 아주 지독하게 잘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죄의 본질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질, 다르게 하면 개념이죠.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돼요. 죄의 개념이 뭐지? 죄의 본질이 뭐지?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죄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문제가 그거죠. 죄의 본질은 영적인 신분의 문제, 죄의 지배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들의 영적으로는 여전히 마귀의 자손이며 죄의 종이죠.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거죠. 죄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 행위만 보는데 죄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내 속의 동기를 자꾸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내 속의 동기를 들여다보는데 우리가 위선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죄의 본질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유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종교통합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자유? 그 수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난 가톨릭이 내 스타일에 딱 맞는 것 같아. 수행하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그러면 도덕적으로 살 수 있고 사회봉사 많이 하고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 단체로 뭐 어디 가가지고서 막 밥 퍼주고 노숙자 뭐 해주고 그럼 자기가 막 천사가 된 것 같죠? 죄의 본질을 못 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죄의 문제가 그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죄의 본질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비로소 오직 예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반역된 심령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보면 14절을 통해서 죄의 본질에 대한 동일한 해법을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첫 아담이 죄의 본질을 보여줬다면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유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죠? 첫 아담은 모든 인류가 죄의 신분으로 죄의 종노릇하게 했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인류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첫 아담이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게 했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대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비극은요 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원수관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하나님께 반역되어진 것에서 인류의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성의 문제. 죄 지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본질의 문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이 사실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거든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요 눈물과 파괴와 죽음이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근데 인류는 끊임없이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만 차단을 하면 인류에게 이 비극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정이 뭐 파괴되고 뭐하고 하니까 주로 뭐 많이 나옵니까? 뭐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가정이 행복해지는 방법. 자꾸 방법론으로 나가요. 원리로 가지 않고 방법론으로 나가죠. 그래서 뭐예요? 뭐 집에 들어올 때 뭐 장미를 입에 물고 들어와라. 뭐 생일 잘 차려줘라. 뭐 남자가 화장실 쓰고 나면 항상 변기 뚜껑을 닫아주는 에티켓을 보여라.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그 이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혼했어요. 화성남자 금성여자 그 책 쓴 그 부부가요. 죄의 본질은요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이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 자꾸 이 환경 결정론, 스키너가 얘기하는 환경 결정론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죄의 본질을 못 봐서 그래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께 반역되어진 내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겼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환경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그 환경 그 사건 괜히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욥기서에서도 여러분 욥을 지옥으로 만드는 게 뭐였습니까? 욥은 표면적으로는 주변의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 욥기서 뒷부분에서 38장 이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나와의 문제가 이거였다는 걸 내가 드러낸 거야. 그런 거죠. 욥은 자기 자신이 여전히 의롭다고 하는 걸 인식하지 못했어요. 자기 의에 빠져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걸 드러내는데 38장까지 걸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37장까지예요. 38장부터 이제 욥의 이제 잘못했습니다가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현대 철학에 관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현대 철학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계속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인류의 비극의 문제, 인류의 이 좌절의 문제,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수많은 철학적 방법론을 동원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인류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려 했어요. 그래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지 말자. 죄를 무시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유령처럼 취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 아닌가요? 하늘에 태양이 무섭다고 여러분 태양을 손으로 가리면 태양이 없어지는 겁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날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오면서 현대 철학은요, 죄를 직시하지 말고 회피하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 진실은 무시하자. 선이나 악 이런 거 없다. 그냥 이런 거 그냥 덮어놔 버리자. 이걸 죄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죄책감 느끼잖아.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자. 아니, 죄가 아니라고 해서 죄가 우리 파괴 안 하나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인류를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 인류를 슬프게 만드는 건 이것이 선이고 이것은 악이며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누군가가 자꾸 규정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규정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면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우리는 슬픔이 없어지고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다. 그 결과 인류는 더 절망으로 빠져버리고 만 거죠. 손으로 태양을 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가린 손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인류가 죄로 인해 불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죄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인류는 끝까지 그거예요. 죄의 본질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이제는 회피하려고 들어요. 죄를 죄라고 보지 말자. 너는 그게 죄일 수 있지만 나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건 네 생각이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거죠. 인류가 정말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인간이 스스로 구원하는 데 무능하다는 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자기 수단과 방법과 지혜와 능력과 수행, 훈련으로 우리가 불행 문제 해결되지 않고요. 우리의 이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깊은 우물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오는 방법은 우물 밖에서 누군가가 밧줄을 내려줘야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밖에서 밧줄을 내려주는데 우물 안에 있는 사람이 됐고요. 내 힘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의 고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악함입니다. 난 당신이 내려다주는 그 더러운 난 밧줄 난 잡고 싶지 않아. 난 내 방법으로 난 나올 거야. 그러면서 그 지옥의 우물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글우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반역된 존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피와 눈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그 은총을 우리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결단과 내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해 보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요. 주님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 그거 인정 안 하죠. 저 인정하는데요. 인정하는데 왜 기도 안 하나요? 인정 안 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 복종 안 하나요? 왜 인정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기심대로 살아가나요? 여러분 헷갈리십니까? 여러분들 관념이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위선에게 속아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관계 있지 않나요?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불쾌한 심정 가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섞어찌게 만들어서 내 편한 대로 예수 믿고 싶어 하지 않나요? 자존심을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 위선의 가면을 어느 정도 써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싶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그 가운데서 정말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처절하게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그러면서 비로소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항상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